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동방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먼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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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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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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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그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켜서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들과 같이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과 맞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은 그들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나에게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레니 울프가 직접 작곡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한국어로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곡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가스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혹 이 한국어로 번역된 곡의 원어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원곡의 가사를 보다 보면 번역에서 다 살리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 가스펠송 안에도 제가 원어로 봤었을 때 이 참 단어가 아름답구나. 이것 때문에 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감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일 찬양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가사 중에 한국어의 가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라는 가사입니다. Remember라는 그 단어,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참 힘들지요.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재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죠. 21세기 들어서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경고들만 들어왔었습니다.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고 계속해서 경고요. 계속해서 재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만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입술에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힘들 거라는 부정적인 말들이 끊임없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이 시간을 주신 것에 이 일터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더 힘듭니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속에서 습관처럼 이제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뭔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세상살이가 참 힘듭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방향 없는 낙관주의가 되는 것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막막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린다면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얻어 걸리기라도 하기를 원하는 어떤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볼 텐데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 남겨질 앞으로 그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 기도는 우리 안에서 성취됨을 목표로 주님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먼저 선포하신 후에 이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바로 앞장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끝부분에 보시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6장부터 15장까지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신 7가지 자기 선언을 기록해뒀습니다. 이 7가지 선언에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일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런 존재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궁핍과 갈증을 이런 것들로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먹음을 통해서 나의 갈증을 채우고, 나의 부족함과 궁핍을 채우고, 무엇을 마심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채우고, 내 두려움을 채우고, 무엇을 입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갈증들, 우리 안에 켜켜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단과의 대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도 여러분 우리의 궁핍과 갈증을 충분히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이 우리에게 채워줬던 것들은 더 큰 욕심과 더 큰 굶주림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로 오면 그러한 배고픔과 그러한 갈증들은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고 나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풍족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풍성한 영적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세상 죄의 어둠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생명의 빛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7절에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좋은 양식을 얻어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는 바로 그런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공격과 유혹에 노출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다. 왜? 내 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진다고 해서, 짐승이 사라진다고 해서, 가축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실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목자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도, 한 영혼도, 한 육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두가 나 못 살겠다, 참 죽겠다 이렇게 아우성칠 때에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갑니다. 어떤 곳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름의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돌파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유일한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에 들어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길이, 그 정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절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늘 푸르고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양분을 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양분이 어디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노력입니까? 여러분, 내 노력과 내 건강과 내 실력들 때가 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그 푸름을 다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람은 그 푸름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 뿌리이시며 몸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어느 때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늘 푸르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니다. 17장의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은 혼자서 지금까지 한적한 곳에서 주로 습관을 고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이 바로 17장입니다. 곧 그것은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위해 세상살이를 해야 할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있는데 내가 했던 기도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정반대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피하기 위해, 혹시 내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교감되어지고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핍박과 환난의 시간을 마주해야 될 그 제자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11절 상반부에 보면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그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지할 분은 조상도 어떤 권력자도 아니요 재력가도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의지해 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그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지, 내 모든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 살고 있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분명히 각자의 사역지가 있고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 전체 그룹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 드리고 내어 맡기고 그 다음 그들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동료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는 하나 되는데 그냥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어떤 동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희망이 샘솟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전화로 안부를 묻게 되고요. 저에게도 잘 지내는지 전화 신방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셀 리더들은 셀원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는 맡겨주신 가정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남남이 아닌 주 안에서 한 피와 한 몸을 나눈 형제 자매로서 연합체요 그리고 생명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고난을 통해서 분열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견고한 연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다만 그 연합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연합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오늘도 함께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사단은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함락시키려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해냅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려 할 때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이것이 세상살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과 맞지 않는 것과 같이 이들도 세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이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따로 분리되는 어떤 특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가서 도피해서 도망쳐서 그곳에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려 하지 맙시다. 우리만 벗어나려고 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추고 자꾸만 커져가는 생각과 근심의 공간을 계속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절입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셔서 이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면서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이 비어있는 마음들을, 이 빈자리를 꾹꾹 채워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란이 끝나고 언제가 분명히 다시 달려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바로 그때에 또다시 부끄러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실력을 여러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 빈틈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채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길 기도하신 것에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소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은 이들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먼저 우리에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 헌신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 헌신인가 하는 그 경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게 부어주신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주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겁니다. 보통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힘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드렸던 바로 이 찬양. 하지만 이제는 내 뜻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바로 그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이전에 먼저 주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함께 이 예배를 마칩시다. 다 같이 37절 읽습니다. 우리는 결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